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악기들은 소리를 내죠. 소리를 내지 않는 악기는 악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악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는 소리가 나야 되겠죠. 근데 무슨 소리가 나느냐? 돼지목 다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악기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생명의 소리를 내는 악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소리를 내는 악기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상대 위임령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명령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이 명령은 곧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데 내가 왜 사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냥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서 그냥 일하고 먹고 산다 그러면 짐승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창조에는 목적이 있죠.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0년 동안은 잠잠하게 그냥 인간처럼 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그는 드러나지 않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땅을 살면서 각각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산 것 같지만 조용히 이 땅에서 그냥 육체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30세 동안에 아무 일도 없다가 30세에 갑자기 세례요한의 외침이 요단강에서 있으면서 그 요단강의 외침에 예수님이 발걸음도 그 요단강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고 그리고 그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강야로 가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은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물의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오냐면 마귀의 3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 3가지 시험이 뭐냐면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육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먹어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집착이 되어지죠. 육적인 것에 집착이 되어지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명예욕,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종교성,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시나 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구원자가 누구냐, 정말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주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정정을 시켜주시는데, 정정이라고 말하면 뭔가 바뀌었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왜 왔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주로 섬겨야 될지,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더군다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곳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두가 죄인이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다. 즉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가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그분의 구원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러 오셨는데 이 공생애를 왜 하러 오셨느냐? 바로 이 길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 38절에서 4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그의 백성들을 다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그 죽음,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죄를 지은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죽을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즉 죄의 값을 지불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는 자인데 그러한 자들을 의인이 되게 하고 그러한 자들을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이 뭐예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왜 말씀으로 사느냐?
떡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는 건데 그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을 먹을 때 생명을 얻는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하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또한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데 그분은 이 땅에 공생애를 왜 왔느냐 하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이유가 바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건 뭘 나타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또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생명이시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그러면 그분은 죄가 없고 생명이신 분이 십자가 왜 죽었느냐 하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을 지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사망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3일 동안은 음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그가 바로 생명의 주가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음부에 내려가다가 완전히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가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이것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서 얻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처음 지음받은 그 아담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매여 일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거기서 놓여지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죄에 매여서 종이 된 사망 권세자의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육체로 오셔서 죄의 종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에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또한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 그것이 내게 효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수정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 것이고, 죄가 있다라고 깨달으면 내가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서 긍휼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죄에 매여서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마음과 감정과 죄인의 그 삶을 여전히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매이게 하죠. 감정으로 매이게 하죠. 입술의 말로 매이게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가진 생각, 죄인이 가진 감정, 죄인이 말하는 말로 매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변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똑같아요. 우리의 부족함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무능한 것도 똑같아요. 무지함도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주님 앞에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졌던 게 뭐냐면 뭔가 자꾸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행동을 잘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리고 스스로가 뭔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하다 보니까 자꾸 좌절이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나의 부족한 거를 자꾸 지적을 해주거든요. 근데 틀리지 않거든. 맞거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를 자꾸 지적을 해주니 맞아요.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이런 부족한 게 있잖아. 틀리지 않아. 또 내 감정으로 자꾸 건드려가지고 죄성이 자꾸 올라오게 해. 또 내 입에서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적인 언어와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이 입에서 독도 쏟아내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정죄 판단의 말을 하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죄의 길에 여전히 서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는 얘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건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잘했고 뭔가가 예수 믿기로 하면서 딴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믿기로 하면서 새로운 표정을 되니까 내가 딴 사람이 돼서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입술의 말도 바뀌었냐?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을 하시는 동안에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주시는 그분은 다니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한 거예요?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초점을 바꿔준 거예요. 땅에 초점을 맞췄고 율법을 초점을 맞춰줬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초점을 맞추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긍휼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그래도 좀 변했잖아요. 그 이전에 정말 봐줄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어떤 의가 보여서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단하게 사랑이 많아서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를 나를 택했어요. 다만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셨어요. 긍휼로 다가오셔서 당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너 이런 죄 있지? 나한테 와. 내가 그 죄 짊어지고 갈게. 너 이런 부족한 거 있지? 내게 와. 내가 그 짊어지고 그 부족한 거 짊어지고 내가 너에게 이제 내 지혜를 줄게. 내 지식을 줄게. 내 능력을 줄게. 내게 와. 그리고 내가 너의 그 부족한 거 다 짊어지고 나 갈게. 여러분, 십자가 볼 때 뭘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는 그것이 부족이 아니고 내 부족한 게 거기 달렸다.
내 죄가 거기 달렸다. 나의 모난 것이 거기 달렸다. 내가 나를 자꾸 디프레스 주고 자꾸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기 다 달렸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준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힘일 수 있는 그 성령을 받은 자라는 긍휼을 입은 자라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그 순간에 나에게 묶여있었던 죄의식, 묶여있었던 낮은 자존감, 묶여있었던 거절감, 묶여있었던 모든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생각들, 그 영들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 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선포해서 그걸 쳐내는 거예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쳐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매 순간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게 영적으로 나를 지배하도록 그 말씀이 진리로 나를 살게 하도록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건가요? 말씀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정적으로 절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체면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나라는 저기 그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님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그 우상 섬기는 부모, 친척들,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우상 천지였고 다 우상을 섬기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아무리 찾아도 둘러봐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 속에서 아브라함 하나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가자. 너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 하나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그냥 소망도 없고 도무지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길이 없는 속에서 그냥 주님이 나를 불러낸 거예요. 내게 와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저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하나여야 돼요. 모든 삶의 여정에 내가 가는 목적지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란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그걸 향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떠나서 그가 그 길을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는데 그냥 그 땅으로만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을 위해서 이루겠다면서 아니 99세가 돼서 너 아들을 안 주고 있다가 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도 아니고 100세가 되니까 겨우 주시는데 낳을 수도 없는 중에 아들을 줬어요. 100세가 된 아들을 통해서 이룬다고 하는데 뭐가 보였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그냥 여정을 가면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난 아들 야곱. 그는 20년을 라반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 되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는 참 많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고 어떤 소망을 가졌지만 그가 그렇게 단번에 되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그건 곧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되어 있는 육적인 사람,
빵을 먹어야 떡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이 육적인 것들을 벗어버릴 때까지, 이 땅의 어떤 영광이나 이 땅의 영화를 꿈꾸고 있는 것들이 벗어질 때까지, 오직 여호와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될 때까지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훈련 과정 속에서 뭘 가르쳐줘요? 끊임없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실 때 어떤 순간에 그걸 알게 돼요? 믿을 때, 기도할 때. 그쵸? 그래서 믿는 그 순간부터 기도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지만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그 여정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모든 약속을 주셨지만 이 모든 여정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아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감정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벗어버리는 삶은 날마다 어디를 향해 가게 돼요?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단 한 번 주가 된 것을 매일매일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같은 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신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이에요? 나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마태복음 9장의 36절로부터 우리 3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성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다 목자 없는 양같이 다 그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바리새인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했지, 사두개인들은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 했지,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건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게 하는 건 거예요. 제가 헝가리 갔다가 느낀 거가 그들은 소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냥 막연한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에는 관심을 가질 수도 없어요. 아예 몰라요. 그런데 우왕좌왕,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눈앞에 있지만 그 누구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정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육적인 기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말이 나오면서 굉장히 광명천사를 미혹하는 역사들이 있었던가.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 나오면서 전쟁의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면서 기근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의 때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요,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주는, 그렇게 양식이 굶주리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영혼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때에 영혼들이 결국은 그걸 팔다 자기 영혼까지 다 파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떡으로 살고 육체 양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영혼을 그 양식 때문에 파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검은 말 나왔을 때 해치지 말라고 한 감람류와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감람류는 그 사사기 7장에 가면 그 나무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비유가 나오죠.
감람님 뭐라 하죠? 내가 기름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죠. 포도주는 뭐예요?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만이 구원인 걸 나타낸 거니까 그거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포도주처럼 감람류처럼. 그럼 포도주와 감람류를 누가 만들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들포도를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아멘. 그가 참 포도나무로서 우리 심령에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밭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참 포도만 나와야 되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하는지 요한복음 15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온전히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들포도를 맺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섬기니까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참 포도 열매를 맺어서 참 포도주를 만들어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히 드리는 전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온전한 감람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알면은 그 영혼을 양식 때문에, 떡 때문에 팔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먹는 것 때문에 영혼을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금 현재 많은 목회자들이 왜 변질이 되냐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예수님이 맞은 3가지 시험에 딱 걸려든 거예요. 마귀가 준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떡 때문에, 어떤 영광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온전한 주가 누군지, 온전히 섬겨야 될 주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제대로 모른다면 이 3가지 시험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추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추수하십니다. 계시록 말씀 하나 보겠어요. 다 비틀거리고 고통하고 있어서 누군가가 정말 이 기근의 때에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서 양식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심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꾼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찾으신 추수꾼이 얼마나 있나요? 주님이 추수꾼을 찾는데 추수꾼이 너무 적다 그래. 다 들판에 익은 곡식들은 많은데 그들을 추수할 추수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있고 걷어들일 구원받을 영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이 오시면 요엘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기름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에 그들을 걷어들일 추수꾼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선이 있기 전에 이 추수꾼으로 준비될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준비돼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먹겠다고 하는데 비틀비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던 자들이 이제 드디어 생명수를 만났어. 정말 이제 구원을 경험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근데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어디로 가야 될까? 근데 갈 교회가 없어. 안 되잖아요. 그 추수꾼들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는 자에게 말씀을 주고 준비를 시키셔서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여기저기서 영혼들이 정말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막 기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경험이죠? 했을 때 그걸 설명해 줄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영적인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던 자가 갑자기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고 이상한 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방언이 터지고 혼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와서 정신병원에 갔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를 전혀 모르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면 누군가가 그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거 주님이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지금 통변하시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하고 알겠지만,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럼 꿈을 통변 그거를 이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꿈이군요. 알지만 그걸 모르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준비돼야 돼요. 추수꾼이 준비돼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괜히 주고 영적인 거를 괜히 경험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알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물어볼 때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 막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북한이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다른 종교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전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진정으로 준비된 추수꾼들이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이거예요 라고 가서 말해줄 수 있는 준비된 추수꾼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추수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잘 아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8장의 8절을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하인을 낳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뭐라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낫게 싸움.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바로 주라는 거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도 그 수하에 하인들이 있고 하인들한테 내가 명령만 하면 그들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이가 지금 얘기하면 말씀만 하시면 하인 낳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체치 않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는 얘기는 주님은 뭘 가지신 권세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저 사망 권세자, 저 질병을 주는 그것들이 한순간에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거여야 돼요. 그냥 말씀만 주님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걸 내가 가지고 그 말은 말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질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바로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종이 낫겠나이다. 이것처럼 주님과 종의 관계는 종은 즉시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뭐 이렇쿵 저렇쿵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한다면 하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그럼 주님이 하라고 하면 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집에 가서 우리 부모도 돌봐야 되고 아니 우리 자식도 돌봐야 되고 뭐 이유를 대려면 많아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뭐라 그래요?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 지내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바로 순종하고 다 그물을 놓고 바로 따랐지 지체하지 않았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을 때도 엘리사가 바로 순종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든 그때그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명령,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18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하셨냐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먼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에 권세라고 말하는 이거는 하늘의 권세, power in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는 뭐냐면 영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 아멘? 땅에 있는 권세는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또한 정복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예수님께 다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동일한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권세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그가 가지신 권세는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서 주님이 일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이 권세가 뭐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게 예수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추수꾼이 되어진 자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아멘. 자,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걸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분이 그러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걸 믿으신다면 모든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죠. 자,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을 다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 가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도 가졌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가서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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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꾼으로서 나아가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진 자로서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또 하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명령에는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그 19절에서 20절이고 두 번째가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첫 번째 19절에서 20절은 우리 오늘 본문이니까 읽었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상대위임령, 큰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명령을 받아서 갈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가 받은 걸 그대로 그 추수권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일단은 세례를 주고, 그 얘기는 뭐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는 그런 어떤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주는 것이고, 그들이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우리처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세례를 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바로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세례를 주고,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의미는 바로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구원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제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이 받는 그 구원, 그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짚고 모든 독을 마시자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낫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영혼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면,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나타나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9절과 20절을 행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가복음 그 16장 17절 18절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크신 명령을 갖는 것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명 두 가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네 가지 명령이 드러나고 있는 게 가서, 라는 게 가라죠. 가라.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호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움직이는 걸 의미하죠. 가서니까 가야 하는 움직임. 그러면 있는 자리에서 움직여서 뭐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한 번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성을 지닌 단어예요. 계속해서 가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여기서부터 다른 곳으로 움직여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여 가면서 계속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께서 47장에 나타나는 말씀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소성시키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그 12제자들이 가졌던 아주 큰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안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하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온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건 가서 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다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립 지사가 가서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보내셔서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물을 만나니까 나로 물세례를 받게 하라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 또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헝가리 복음 전하라고 보냈는데 헝가리 사람들하고는 안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에 온 한국 사람들하고 교회하고 있고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고 갈 바를 모르고 저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으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어떤 한 그 여자분의 이야기가 이분은 18세기부터 20세기 그때의 초반까지 사역을 하셨던 여자 전도자예요. 미국에. 마리아 우드워스 에티는 1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그가 자기가 워낙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애를 6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6명이나 되니까 주님 이 아이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고 했는데 좀 슬픈 사실은 아이들이 하나씩 병들어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5명의 아이가 죽고 한 아이가 남았어요. 그 한 아이가 남았을 때 주님이 또 찾아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불러 모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았을 때가 25년 후인 거예요. 아이들이 다 죽게 되고 한 아이만 남았을 때 결국은 그 자녀들이 죽고 나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나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했냐면은 가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사망과 심판을 전하라. 회개와 사망과 심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때도 같은 거예요. 이게 사망과 심판이 이루어질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첫 번째 가가지고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낼 때 정말 무슨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이 박식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자꾸 왜 가라 그러고 아이들 하나씩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순종을 더 이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25년을 미루었다가 이제 드디어 그가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가서 그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그거를 한마디 첫마디 했는데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되어져 가지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한 그 순간에 회개가 터진 거예요. 우리는 회개 안 터지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명령을 받았다면 그 일을 그분이 하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너무 지식화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나를 내어놓지 못하고 너무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건 명령이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아까 종은 뭐라 했어요? 명령을 받으면 바로 순종한다 그랬어요. 마리아 우드워스처럼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애들 때문에 못해요. 그래? 자, 애들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지?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하라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이 7살이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까지.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않나? 그런데 너무너무 울고 기가 막혀서 울 때 환상이 열리면서 예수님 옆에 그 아이들이 같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아이들이 내 옆에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겠으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여자 전도사로는 굉장하게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때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분이 사용을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지게 하는 이 준비의 기간에 충성되게 잘 준비되셔야 해요. 분명하게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실 겁니다. 추수꾼으로 어디를 보내시든 그 길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어떤 조건이냐. 주님 안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4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여기서 말했듯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거냐?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으시고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4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어느 날에 임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 늦은 빛 성령은 이제 마지막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는 능력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쩌면 어떤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차로 이동을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순간이동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까지 너희가 들었던 성령의 어떤 역사가 아닌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 우드월스처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복음이 잘잘잘잘잘잘 그러니까 입 터트리니까 그냥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이 지금 준비되어지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 나오고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 이제 증인이 되셔야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명령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거 맞죠? 그러면 그 일을 이루도록 마가다라방에서 기다렸던 그들처럼 우리가 간절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증인으로서 쓰임받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시고 8절에 말씀하신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